오늘은 우리가 나실인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나실인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고 또 잘 아시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나실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은 과연 누구인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떻게 해서 그들은 세워졌으며 그들은 어떤 점에서 나실인으로 구별되어져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피면서 우리 삶에 적용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모두는 나실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붙들린 자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때 우리에게 참 만족과 참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러한 열매들이 없다면 사실 우리는 허무합니다. 그리고 허전합니다. 그것이 작든 크건 간에 우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증거되어지는 것만큼 기쁨이 없어요. 그러한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맛볼 수 있는지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특별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선언하신, 계시하신 말씀이 있고 그렇지 않은 스토리,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또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신 말씀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만큼은 어떤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직접 계시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모세는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육성을 전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전해 주신 말씀이 우리의 오고 오는 세대, 우리의 영원한 세대 속에 성경 말씀으로서 1.1의 변함없는 진리로 우리 가운데 길잡이가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실이라는 제도를 세우시고 그 제도를 정하시고 그 언약을 실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직접 그 언약을 선언하셨다, 선포하셨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그런데 뭐라 말씀하십니까?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이렇게 시작돼요. 특별히 남자나 또는 여자가. 참 놀라운 시점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그 고대 근동세계에 있어서 남녀는 유별했어요. 그리고 굉장한 차별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으세요. 성적인 차별은 성경 안에서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격으로 대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독립적으로 보시고 그들과 개인의 자격으로, 인격 대 인격의 관계로 관계 맺기 원하세요. 그리고 그 관계를 쌓아가기 원하세요. 누구든지 남녀 구분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나실인이 되겠습니다 라는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누구든지 오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원하라라는 거예요. 서원하라라고 이렇게 권유하는 곳은 없습니다. 서원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서원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본인이 서원을 해서 나실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성경에는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 나실이 되는 분들이 더 많이 보여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은 어떻게 나실이 되었습니까? 그 어머니 한나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망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소망에 응답하셔서 그 태어난 사무엘을 나실인 삼으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삭도를 대지 않겠다라는 것이 나실인의 서원인 거예요. 나실인의 세 가지 증표 하나씩 자세히 우리가 묵상했습니다만 포도주를 먹지 않는 것, 머리를 깎지 않는 것. 삭도라는 것은 머리 깎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죠? 예, 죽음을 만지지 않는 것. 죽음의 시체에 가까이 가지 않는 것. 이 세 가지인데요. 특별히 말이죠. 사무엘을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삭도를 되지 않겠다라는 간절한 그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사무엘은 태어나면서 나실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사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나실인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삼손이죠. 삼손이 머리를 길렀잖아요. 사사기 13장 5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실인 삼으세요. 이번에는 부모가 아니라 레위 지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사기 13장 5절이죠.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블레셋이라는 대적이 있었어요. 다곤의 신을 섬기는 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큰 고통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삼손은 그 태에서 나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나실인이라는 특별한 신분으로 구별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삼손은 구별되어져서 태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구약의 인물들도 있습니다만 신약에도 나실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나실인을 생각할 때 처음 떠오르는 분이 누구십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그는 태어나기도 전에 그의 수태고지를 하는 천사로부터 나실인으로 선언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이죠.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 것. 이것이 나실인의 구별된 표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실인으로 태어났고요. 바울 사도도 놀랍지만요. 나실인으로 서원한 흔적들을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나실인은요. 어떤 특정한 기간으로 서원할 수 있어요. 그 기간도 자기가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년이 됐던 또 3년이 됐던 7년이 됐던 아니 평생을 나실인으로 서원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 기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뜻을 가지고 헌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8절을 보면 바울의 이런 기록이 있어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서원이 있었다는 것과 나실인에서 여러분 그 정한 기한이 끝났을 때도 머리를 깎거든요. 그리고 그 나실인으로 길렀던 머리를 제단에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바울 사도가 결코 율법에 매일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할례에 매일 사람도 아니고요. 율법의 문자적 조항에 묶일 수 있는 신분이 절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이 서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 소원에 있어서만큼은 사도는 그것을 신뢰했고 그것을 따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원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레위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이 시간을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여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러한 소원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소원은 얼마든지 맹세하지 말라 하였으나 맹세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게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헌신하냐, 몸으로 드리는 거는요, 나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직접 레위인들이 감당하는 그 몸짓을 하는 거예요. 성막에 들어오는 거예요. 매일의 제사행위에 참여하고, 나시린이 하는 것은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기도 하고요. 제사의 행위들, 떡을 굽고 전병을 굽고 땔감과 물을 깃기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사장이 하는 역할까지 그대로 감당하는 것이 나시린이었어요. 그 나시린의 일들을 몸으로 서원하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이것은 정말 순전함이잖아요. 레위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강제로 붙들리고 또 이끌림 받는 것, 그것도 귀해요. 어쩔 수 없이, 저항할 수 없이. 신학교에 가면 그런 분들 있어요. 너 사역자 안 되면 죽어? 뭐 이런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들을 음성이죠. 어찌되었던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원하는 거. 아무 조건도 없어요. 아무 이유도 없어요. 레위인들을 보면서 여러분, 태생이 레위인이 아니어서 내가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하나님에게만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는 그 삶을 실천할 수 없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불행하겠어요. 그러한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길을 막지 않으신 거예요. 아니,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더 순전하게 보시고 오히려 교회사나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도 그러한 나시린들의 역사, 나시린으로 서원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가진 바울사도, 세례자 요한, 이러한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이 레위인을 동경하면서 레위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만 레위인들이 하는 그 일을 감당하고 싶은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자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하라고 있어요. 원하는 기간만큼, 그것이 1년이 됐던 2년이 됐던 7년이 됐던, 아니 종신토록 평생이 되었던 하나님 앞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길을 열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들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세요. 광야에 나왔어요. 척박한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그들의 진영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상번제를 드리고 그 번제의 연기가 하늘로 오르고 하나님 그걸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로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지기도 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임재하심을 분명하고 또렷하게 볼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실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 나시린은요, 우리 모두입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온전한 헌신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먼저 온전한 나시린이세요. 예수께서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순결하고 순전한 헌신을 하셨어요.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전생애를 우리의 대속의 제물로 스스로 드리셨어요. 나시린의 경지를 뛰어넘는 거예요. 오히려 시체를 안 만진 것이 아니라 시체를 만질 때 그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이 다시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주님은 펼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런 주께서 나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나를 위해서 제물이 되셨음을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그 구원이 진실한 구원인지 우린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가 분명 맞다면 우리 안에는 그 뜨거운 감사와 은혜와 감격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있는 자가 주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이 구원일까요? 그것이 그의 인생을 거듭나게 한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주로부터 태어났어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여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무엇으로요? 몸으로예요. 생각이나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으로 돌리라는 거예요. 그냥 그 시간에 오셔서 교회 청소를 한번 하셔도 몸으로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 시간에 오셔서 교회에 앉아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을 감당함으로 여러분, 그게 헌신인 거예요. 그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몸으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샀다, 대속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묵상하고 만인제사장서를 주창했어요. 여러분, 만인제사장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모두가 레위인이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예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예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누군가에게 예수의 은혜를 전하고 그도 하나님 앞으로 이끌겠다. 하나님과 불신자와의 중재자가 제사장인 거예요. 그런 우리의 신분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당연히 당시의 나시린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주의 피로 값주고 사서 세워진 바 된 나시린입니다. 여러분, 나시린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두는 나시린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나시린이에요. 그들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 특징을 읽어봅시다. 3절과 4절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라. 너무하잖아요. 씨도 먹지 말래요. 포도 씨째 먹는 사람 제 주변에 여럿 있어요. 근데 포도 씨도 먹지 말래요. 여러분, 빵을 요즘 한 조각 떼 먹어도요, 그 안에 건포도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에 이스라엘은 그냥 빵은 포도즙에 찍어 먹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어요. 포도잼도 있고요. 그것은 그냥 음식인 거예요. 그런데 포도로 만든 식초가 들어간 음식도 구별하라는 거예요. 이거 포도 식초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만약에 7년을 서원하고 6년 364일까지 무사히 지냈는데 막 허겁지겁 배고파서 먹는데 거기에 식초가 초로 됐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싹 무효인 거예요. 싹. 초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오늘날 해석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 해석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적인 쾌락, 세상적인 즐거움, 그러한 것들로부터 너희를 지켜내라는 거예요. 포도의 의미는 그 당시에 기쁨이요, 축제요,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에 대해서 너무 몰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들에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하나님 위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에 우선하지 않도록 성결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소한 것일지라도 그 경계가 허물어지면 모두 허물어지는 것이다. 그 경계를 의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계, 그 재미에 너무 노출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거기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잠언에 보면 술을 먹지 말라라는 충고가 있죠. 술을 먹으면요, 막 세상이 작아 보입니다. 술을 먹으면요, 노래가 막 나옵니다. 그리고요, 술을 먹으면 다 아름다워 보여요. 그런데 먹고 나면 땅바닥이 가까이 오기도 하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술을 먹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위협인지요.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는 작은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작은 것. 아주 사소하게. 그저 한두 잔이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에 아예 너희를 노출시키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술을 내가 끊으려고 하면 안 끊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기만 해도 술이 역겨울 수 있습니다. 술 먹은 사람 옆에 단내가 난다는데요, 그것조차 구역질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극히 사소해지는 거예요. 극히 사소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하세요. 5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 서늘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주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머리를 깎지 말라 하세요. 여러 가지 주석들의 해석이 있어요. 주석가들이 해석하는 첫 번째 가장 많은 해석은요, 그 머리카락이 화환이나 왕관을 상징한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주장은요, 그 머리털 자체가 계속 자라잖아요. 자란다는 것은 생명을 상징하기에 그 생명의 풍성함, 그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이 나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라는 상징으로 머리를 못 깎게 했다라고 주장하는 주석가들도 있어요. 그런데 또 그러한 모든 말씀과 동일하게 여러분, 이것은 몸의 표시인 거예요. 표시. 몸의 표시. 여러분, 이스라엘 남자들은 머리가 적당히 길면 적당히 잘라내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남성이 머리를 안 깎고 계속 기른다? 어떻게인가 처리를 하셨을 거예요. 하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숨길 수 없는 표식이 되는 거예요. 숨길 수 없는 표식. 여성들은 머리를 깎지 않죠, 물론. 그러나
그냥 여성들이 머리를 깎지 않고 예쁘게 잘 다듬어서 치장하는 것과는 다른 나시린 여성들만의 깎지 않는 머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구분되어질 수밖에 없는 머리 자람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그 머리를 보관해야 되는 거예요. 그 머리를 그대로 둬야 되는 거예요. 이 장치를 통해서 어디에 있던 그들은 표시가 나는 거예요. 당신은 레위인도 아닌데 머리를 길렀네. 당신 나시린이군요. 이렇게 알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삼손도 역시 마찬가지죠. 당신 하나님 앞에 서원하셨네요? 아니요. 나는 서원한 것이 아니라 내 태에서 내 부모님이 나를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별하셨습니다. 이렇게 삼손은 말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시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나시린, 나자르, 이 말은요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받은 구별된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디 가든지 우리는 굳이 목사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만 되더라도 우리가 감출 수 없는 특징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만나든지 어떠한 삶을 살든지 우리는 나는 주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자의식을 버릴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의 특성이 우리의 인품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몸짓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서는 안 될 때는 갈 수 없는 것이요, 해서는 안 되는 말은 할 수 없는 것이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절대 생명을 걸고라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인격과 성품들이 우리에게 감출 수 없도록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시린의 특징이에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 그런가 하면 뭐요? 그리스도인 된 것을 어디서든지 드러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잊지 않는 거예요. 너 교회 다니니? 물어보지 않아도 저놈은 교회 다니는 놈이구나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그냥 있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가 있는 그곳에 우리의 그런 존재가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요구하세요. 그것은 6절과 7절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머리를 깎지 않는 것과 통하고 있어요. 그의 표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머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표가, 그리스도인의 표가 우리의 삶 속에 있듯이, 여러분, 시체를 가까이, 죽음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건 무엇이냐면요, 죽음을 부정하게 보는 거예요. 성경은. 죽음이 왜 부정하죠? 네, 죄의 삭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인 거예요. 영생의 말씀 안에 있는 우리가 죽음에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죄의 현상, 죄의 결과인 그 죽음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몸으로. 여러분, 그래서 제사장보다 더 엄격하게 요구되었어요. 오히려 레위인들보다 나시린들에게 더 엄격하게 요구되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제사장들도 자기의 가족의 경우는 예외를 두셨는데 왜 저렇게 하셨을까? 저는 나시린이 그만큼 거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시린에게 그렇게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위 우리가 말하는 전임 사역자보다요,
평신도 사역자가 더 순수하고 더 아름답고 더 온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구별함이 없어요. 구별함이. 하나님과 남자든 여자든 그가 누구이든 하나님 앞에 인격 대 인격으로 1대1의 관계로 맺혀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목사님입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3대를 믿었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상관되는 것은 오직 하나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차원하는 심령으로 구별되어진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나시린이다, 그리스도인이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결단하고 순전함과 순수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도 여러분 그것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숫 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머리를 다시 밀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신약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나에게 쑥 들어와서 죄가 나를 지배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즉시 새로워져야 돼요. 그리고 그 이전에 가졌던 내가 받았던 은혜, 내가 누렸던 직위, 내가 누렸던 직책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효라는 거예요. 지금만 현재만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목사였습니다. 내가 과거에 장로였습니다. 내가 이래봬도 집사였습니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무 효력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는 즉각 뭐를 드리는가?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첫째는 속죄제. 그 다음에 번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젠 비둘기가 아니라 양의 피를 내어서 속건제를 드리라 하세요. 속죄제와 여러분 번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건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속건제는 어떠한 제사입니까? 주변에 내가 어떤 피해를 주었을 때 그것을 배상하는 제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죄로 인해 넘어져 버렸을 때 사단, 마귀의 게임에 펄썩 주저앉아 버렸을 때 여러분 나로 인해서 여러분 도전이 되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엔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피해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내가 피를 흘려 값주고 너를 샀다라고 말씀하시는 주께서 아파하세요. 그런가 하면 또 누가 아파합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들과 교우들이 아파합니다.
그래서 양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는 거예요. 양의 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잡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속건 제물로 자신의 몸을 다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자임을 삶을 통해서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나타내야 하는 거예요. 그 이전의 모든 것을 무효로 치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실인의 대표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삼손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나실인 하면 삼손이 먼저 떠오릅니다. 여러분, 삼손은 얼마나 우리가 나실인 될 수 없다는 증거예요. 삼손은 얼마나 많이 실수했고 넘어졌습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삼손이 히브리서 11장 그 명예의 전당에 그 이름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삼손의 마지막 기도에 온전히 응답하세요. 머리가 얼마나 자라서 머리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라는 특별한 특정 대상을 심판하시기 위한 심판의 도구로 나실인으로 삼손을 부르셨기 때문이기도 해요. 결국 그가 나실인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블레셋 사람 살 때 죽인 자보다 죽일 때 죽인 자가 더 많더라. 그들의 신전, 다곤의 신전에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저주하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허락하소서라는 그 삼손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삼손에게도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가 속건제와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미 그의 마음에, 그의 생각에, 그의 전심에, 그의 순전함이 하나님께 닿아 있는 게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조차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의 신앙의 모든 위인들은 모두 위기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았고요. 야곱은 또 얼마나 많은 실수들을 했습니까? 형의 축복권을 도둑질하지 않나? 삼촌 라반에게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가 자녀들을 축복하고 마지막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해요. 마지막으로.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넘어진 그 자리에서 새롭게 해주세요. 비록 이전 것은 무효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전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있어서는 현재밖에 없어요. 미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미래의 소망이 물론 있습니다만 그 소망도 현재적 나의 존재가 그 소망을 든든히 붙잡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에서, 현재 이 시점에서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인간인가? 그리고 나의 하루의 삶 속에서 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는가? 내가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 그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도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목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겠나이다. 이 경건의 습관도 헌신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어질수록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들이 내위적인 삶, 그리스도인적인 삶도 감당할 힘이, 능력이 그 시간에 여러분 배양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만 여러분 숙성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1대1로 인격 대 인격으로 서는 그 시간, 그 시간을
맞부리로 해서 여러분의 교회에도 유익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유익한 자가 되어지는 것은 영광입니다. 여러분 주의 핏값으로 사서 세우신 주의 교회에 여러분 보탬이 되어지는 것보다 영광은 또 없습니다. 그것은 헌신입니다. 그 헌신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고 받으시는 제사 중에 제사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은총을 누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자신을 서원하며 자신을 주께 드리기로 맹세하는 자. 그것이 비록 깨어져서 다시 새롭게 머리를 밀지라도 하나님 앞에 늘 회복할 수 있는 자, 나갈 수 있는 자, 늘 속죄제와 속건제가,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영적 삶은요, 산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산 제사가 되어지고 예물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진 삶, 가장 아름다운 삶, 여러분 그런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아낼수록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으면 이룰 수 없었던, 도저히 불가능했던 삶의 대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대목들보다 더 존귀한 것은 현재의 나의 모습입니다. 현재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그리고 내 현재의 영적 상태와 번지수는 주님 앞에 있는가. 여러분,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일 힘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제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제가 제 마음에, 제 영혼에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의 부은 바가 없을 때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속죄제와 속건제, 그리고 어린 양으로 드리는 그 속건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늘 내가 게으르고 내가 내 자리를 잡지 못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받는 피해는 무엇인지,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 여러분 세상에서 범죄하고 계속 넘어지기만 한다면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리워질지 우리 그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피 흘리기까지 주께서 가신 길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를 안 마시고요, 여러분 머리를 안 깎고요, 그리고요 여러분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쉽지 않아요. 그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날 구원하신 예수, 우리 주 예수만을 가장 가치롭고 보배롭게 여기며 그분을 뒤쫓는 삶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게 나실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삶을 살아내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배우자들에게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여러분의 몸짓으로 전하는 한 주, 그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에게 나실인의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더럽혀지는 적이 많은지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머리를 다시 밀어야 하는 적이 많은지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내가 늘 그 속죄제와 번제와 속건제의 주인공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믿기로 작정한 것을 어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미 주를 받고 주를 믿기로 할 때 우리의 생애의 어려움을 각오한 자들임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나를 부인하며 주의 십자가만 떠올리며 이 한 주간도 진정한 행복자로, 진정한 기쁨으로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